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것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겉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볼 때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죄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버림받은 영혼이었는데,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고,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복받은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슴을 펴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세상 그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 의인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6장 1절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려?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일생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 사건, 중생이라 합니다. 중생. 그래서 우리가 오중복음 첫 번째 출발이 중생의 복음. 그런데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다시 태어나는 것, 영어로 born again. 한국 성경에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중생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응아하고 태어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따라서요, 성화.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표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성화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져야 합니다.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하고 나서 이 성화의 단계가 일생을 함께하고,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천국에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공중에 재림하셔서 모든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미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실 때에,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영화입니다. 영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따라서 영화. 그래서 중생, 성화, 영화, 이 세 단계를 가는데, 우리 성화의 단계 어디쯤 와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 보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표현은 뭐냐면 바로 그 전장에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많다 그랬는데, 죄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죄 가운데 거해서 더 은혜를 누린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삶을 살아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부끄럽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지기 위한 방법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과 하나 되는 것.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도다. 자나깨나 안전하사나 내 속에서 주님만이 존귀해 되시고 주님만이 높음을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멀었습니다. 내가가 없어지고 주님이 해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건 뭐냐? 내가가 사라지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을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내 성격이 조용해지고 얌전해지고 그것이 성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늘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성질을 부리고 소리치고 밤낮 부부싸움하고, 그런데 보니까 주일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어? 이것은 성화가 덜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옛날에 그랬을지 몰라도 이정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 모습이 바뀌려면 주님과의 연합, 근데 주님과의 연합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영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3절로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수요 예배 나오신 분 중에 침례를 안 받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침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주님이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지켜야 될 두 가지 예식인데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찬은 내가 올 때까지 계속 기념해서 이 성찬을 지켜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그 당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찬 때 모여가지고 미리 온 사람들이 조금씩 떼어 먹어야 되는데 막 떼어서 그냥 배불르게 해서 성찬을 먹고, 또 포도주 이만큼 이게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조금 먹는데 미리 온 사람들이 막 포도를 많이 마셔갖고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들이 그 성찬 때 와서 미리 많이 와서 많이 먹고 취하고 되겠느냐 야단 맞는 모습도 나옵니다. 많이 먹고 적게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미,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몸 버리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드리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매번 모일 때마다 사실 성찬을 해야 되는데 캐톨릭에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습관적이 됐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에서 성찬에도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포도주를 마셔도 떡을 떼도 감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식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의 은혜다. 그래가지고 개신교도들이 성찬을 모일 때마다 하지 아니하고 장로교에서 보면 1년에 부활절 크리스마스 몇 번, 두세 번밖에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캐톨릭 전통, 그건 원래 성경에 있는 전통이죠. 또 일반 개신교 전통의 중간쯤 매달 첫 번째 주에 성찬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전통을 정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사도행전적으로 말하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에 참여하는데, 소돔의 시절에 성찬식을 하면 다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너무나 주님에 감사해서 아무 흠도 없고 찬양을 부르면 다 울었어요. 요즘 맹맹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라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내게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 우리가 그만큼 우리 신앙이 옛날만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성찬식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침례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사실 그날로 침례받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우리는 이제 침례를 매달 정해서 침례를 하지만은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가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남자 어른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 다 침례를 받았어요. 야, 3,000명이 쫙 줄여서 침례 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데 침례의 의미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예수님 내 구주가 되기 때문에 내가 물에 들어갈 때 내 사람이 죽고 물에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예수님이 절대지상명령으로 너희들이 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예수 믿게 할 뿐 아니라 제자로 만들어야 되고 침례를 받게 해야 된다. 침례라는 것은 당시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내가 예수 믿어서 내게 죽음의 위험이 다가와도 난 순교자의 정신으로 침례에 참여하겠습니다. 그것이 침례입니다. 실제로 이 침례는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 시대에는 자기 목숨의 위험을 받았어요. 또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가서 침례 받으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사형시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가 그만큼 영적인 의미가 깊고 주님의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중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법으로 표현하면 그것이 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고, 침례받는 것은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요즘 주민센터라고 해요. 주민센터 가가지고 우리 애 낳았어요 하고 출생신고해서 이름을 올려놓아갖고 공식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주민등록에 올라감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 같이, 침례는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딱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장로교에서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슬로얀 박사라고 신약학 박사님이고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우리나라 신성종 박사님, 목사님도 그분이 논문 지어서 박사를 받게 한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장로교에서, 루터교에서 세례를 받고, 약식 세례를 받고 침례교나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성경적으로 침례를 하는데 우리 교단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 교단의 법에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로교에서 약식세를 받은 분도 순복음에 와서는 침례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나 죽어도 못 받겠어요. 그러면 할 수 없고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침례를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침례 의미가 있잖아요. 침례할 때 금식하고 와서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침례를 많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침례를 줘봤는데 또 동경에서 할 때는 흐르는 강가에 가서 거기서 침례를 주는데 자각한 사람은 안 들어가. 그러면 더 눌러, 꽉 눌러가지고 주여 들어서 완전히 죽어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꿀꿀꿀 물 좀 마신 다음에 꺼내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갈 땐 죽어야 돼. 턱 하고 그냥 들어가야지. 막 버티는 분이 있어요. 그럼 침례를 받아서 이렇게 버티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크거나 팔이 뻐근한지 몰라요. 안 들어가면 막 힘을 주니까. 그러지 마시고 침례 받으러 왔을 때 그냥 아멘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다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저 침례 받은 거 다 잊어버렸는데요. 또 받으세요 그러면. 또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하여간 침례는 주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내가 죽고 나와서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요. 6절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문제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살아서 문제예요. 살아서. 무슨 말인가 하면 옛사람은 고집불통이고 탐욕이 있고 세상 쾌락에 쉽게 빠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지은 죄는 타당화시키고 남의 죄는 막 들춰내갖고 물고 뜯고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은 남이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침례를 받아서 죽으면 좋은데 침례 받고 나서 보면 다음날 또 살아났어요. 또 고집 부리고 또 싸우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따라서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사람이 성질 냅니까? 죽은 사람이 탐욕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살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살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의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이 2장 20절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날마다 자신을 못 박아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미움이 생길 때 주님 저 미워하는 내 모습은 죽었습니다. 막 속상하고 분노하고 막 마음에 미움과 아픔과 상처로 잠을 못 잤대. 주님 다 죽었습니다. 내 마음에 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난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옛사람을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고린도서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옛사람의 특징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어떤 해를 입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고,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에 뜩 자기 차를 세워놓고 모른 척하고 가고, 그거는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자리에 장애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다 또 갖다 세워놓어요. 미국에서는요, 거기 뭐 세웠다가 갔다 와보면 벌금이 250불. 한번 세번 30만 원 벌금이에요. 세금 그렇게 내고 싶은 사람은 갔다가 자꾸 세우시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죄가 엄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너무나 그런 것을 중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쉽게 더 죄를 짓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8절로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내용을 총정리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강력하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다시는 죽은 모습이 살아나서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니까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라. 더 이상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명언이 죄의 생각은 떠나가라.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모든 부정생각은 떠나가라. 세상적인 모든 잘못된 모습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죄를 물리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자나 깨나 앉아나 사나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말을 바꿔주시고 내 행동을 바꿔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만족이 되면 일생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만족으로 살면 늘 만만 것이 허전하고 나라는 것 때문에 내가 늘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잘 나가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잖아요. 자꾸 물고 뜯잖아요. 우리나라 참 잘못된 속담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배가 아파요? 가서 축하해 줘야지. 남이 잘 되는데 왜 더군다나 사촌이 잘 되는데 배가 아픕니까? 요즘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고 사촌이 땅을 사면 설사한다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잘 되는 사람은 축복해 주고 그 다 옛사람의 잘못된 모습이에요. 다 버려야 되고요. 이제는 서로가 우리 예수님 사람끼리 서로 덕담하고 서로 잘되게 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돼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건설하고 이 교회 가운데 건설하고 이 대한민국 건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평생 복되고 주님의 주신 은혜로
기쁨과 감사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옛사람을 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